여름철에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은 가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 포함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분면 소재지에 원북 장로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전도사로 일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해 준 방은 그때 예람이가 5살쯤이었는데 세 가족이 지내기에 딱 알맞는 아주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바닷가였기 때문에 자주 새벽에 안개가 매우 짙게 가라앉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다녀와서 집에 들어갈 때 철문을 열고 저희 집 알루미늄 현관문 앞에 서면 간혹 까만 봉다리가 문고리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봉다리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장독대 위에 애기 호박, 갓단 애기 호박 하나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된장국도 끓여 먹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 성도님들의 아주 소박하고 사랑스러운 선물들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집 지금까지 눈에 선한데요. 저희 방 옆방이 바로 집 주인 댁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겨우 내에 갯벌의 아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굴을 캐러 다니셨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에 하나 가득 담은 여러 통을 그 냉동실에다가 이제 넣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굴을 한 대접 이렇게 퍼가지고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주시면 그 굴맛이요, 대단합니다. 굴에서 비린내가 안 나요. 고소합니다. 양식으로 키운 부피만 커다란 굴하고는 이게 맛이 다릅니다. 너무 맛있게. 거기는 미역국에도 굴을 넣어서 끓이고 그렇더라고요. 그 댁 아들이 봄에 장가를 드는데 겨우내 그 장가 드는 잔칫날 음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겨우내. 바닷가 마을의 결혼식에는 손님상에 굴이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굴이 빠지면 손님 접대에 아주 결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내 굴을 따셨어요. 전남 광주 결혼식장을 몇 번 가봤는데 거기는 잔치상에 홍어가 꼭 올라오더라고요. 홍어도 그냥 홍어가 아니고 삭힌 홍어.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향기가.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먹을 줄 아는 분들은 반드시 삭힌 홍어만 찾는 거죠. 홍어, 김치, 돼지고기가 이게 합치면 삼합이 돼서 여름철 건강 음식으로 이렇게 잘 먹죠. 제 아내 고모가 목포 분인데 저희 집에 그 플라스틱 한 통에 삭힌 홍어를 이제 보내셨어요. 저보고 먹어보라 그래서 한 점 먹고 나머지는 다 제 아내에게 양보했습니다. 제 아내는 광주 출신이라서 그걸 잘 먹더라고요. 흑산도 홍어는 적어도 영상 한 3, 4도쯤에서 한 달 정도를 삭힌대요. 근데 제대로 된 건 한 1년 정도를 삭히면 기가 막히게 맛이 있다고 그러네요. 충청도 바닷가의 봄 잔치는 적어도 5개월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고 전남의 그런 잔치는 1개월, 길게는 1년을 준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제트빠 오늘 오셨는데 제트빠
사장님 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바닷가에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바닷가에 집을 얻어가지고 그 집에 층층이 안티파스토, 프리모, 세콘도, 뭐 돌체를 아주 뭐 가득히 며칠 동안 먹고 마시고 놀고 그 잔치는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요? 대단한 준비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옛 이스라엘의 잔치가 이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는 먹고 놀고 아주 할 수 있도록 잔치를 준비를 했죠. 오늘 이 잔치가 이제 그런 잔치예요. 오랫동안 준비한 잔치입니다. 오실 손님들에게 언제 우리 집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잔치 주인은 예의가 아주 각별하신 분인 거예요. 당일날 다시 종들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됐으니까 오시라고 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위기가 온 거죠. 손님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 잘 따지고 보면 그럴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다. 밭에 작물을 심었는데 병충해가 들어서 나가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밭을 샀는데 기분이 좋아서 밭 한번 더 보러 나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를 5쌍을 샀는데 이놈들 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가기로 약속한 그날 그 5쌍을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장가 들었는데 집에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옛 신명기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고 직무도 맡기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잔치가 무슨 직무예요? 뭐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정말 핑계죠. 예의 바르게 말은 해요. 어떻게 말했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예의 바르게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예의가 없어요. 아주 버릇없고 아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화내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읽으면서 아이 주인이 뭐 이렇게 야박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잔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불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인이 화를 냈다는 데 주목할 게 아닙니다. 주인이 화낸 데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인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러니까 밭을 산 사람, 소가 10마리나 있는 사람, 아내를 두고 장가들어서 못 가겠다는 잔치에는 안중에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이 주인이 빨리 정리를 한 거예요. 마음 정리를 한 겁니다. 상처도 안 받고 더 이상 기분 나빠하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잔치 오세요 이 말만 들어도 아주 황홀할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 저는 사람, 못 보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가촉 천민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잔치에 초대받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잔치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황홀한 거예요.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리가 남았어요. 종이 다시 자리가 남았는데요. 이 주인이요 꽉 채우는 잔치를 포기하질 않아요. 길가에 가서 그냥 서 있는 사람 데리고 와라. 별일 없는 사람, 별 수 없는 사람 데리고 와라. 지난번에 제가 돌로미티 가서 캠핑을 할 때 텐트를 치는데 핀으로 한 10cm 이상 되는 핀으로 이제 텐트를 고정해야 되잖아요.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짚고 그 핀을 이제 박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운 흙이에요. 박는데 한 2, 3cm 내려갈 땐 잘 내려가는데 더 이상은 안 내려가는 땅인 거예요. 거기에 돌멩이가 큰 게 있나 봐요. 딱 막혀서 안 들어가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핀으로 박아놔야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니까 옆으로 비켜치기도 하고 뭐 아주 뚫고 들어가라고 막 세게 치고 그러면서 핀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결국은 옮겨서라도 핀을 박았어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잔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데 땅을 파보니까 거대한 바위가 나왔어요. 바위를 드러내서라도 집을 짓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근데 이 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세요? 잔치는 구원입니다. 잔치는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나오는데요. 기억나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다 되찾습니다. 다 되찾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동일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1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9절에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23절 24절에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는 구원이에요. 잔치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포기하시질 않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잔치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포기를 안 하실 뿐 아니라 대안까지 내놓잖아요. 처음 사람들 괜찮아. 그러면 잔치 좋아할 사람들, 별일 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 그래서 잔치는 하자. 대안을 제시해서 잔치를 성공시키는 분. 하나님의 고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잔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주인이에요. 많은 경우에 이 설교를 하면서 종에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니까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서 채워야 된다. 데리고 와야 된다. 막 사명감 가지고 막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종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주인입니다. 주인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잔치가 있는 거예요. 종이 나가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종이 가서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요.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가 포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전적으로 이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하는 일만 우리가 할 뿐이지 그 마음 먹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 한 26명이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람브라떼 역 앞으로 가고 한 팀은 두오모로 갔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저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두오모로 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오모 팀이랑 이제 같이 갔습니다. 두오모 도착을 하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전 토요일 날 처음 나가봤어요. 두오모를.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거기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잘생긴
커플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전도지를 가지고 한국어와 이태리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이제 excuse me 하고 이제 드리려고 했더니 이분이 no grazie 그러는데 그 단호함과 그 표정에서 제가 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그 바에 그 테이블을 그 길거리에 내놓은 그 바에 앉아 있는 어떤 여자분한테 가서 이제 전도지를 주려고 이렇게 갔더니 그 여자분이 우리 부회장님한테 그러더래요. I cannot help you. 무슨 거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회장님은. 제가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그 모임 그 전도 나가기 전에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우리의 멍에는 쉽고 우리의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전도합시다. 그리고 당당합시다. 우리를 거지 취급해도 왕자처럼 합시다. 이러고 나갔는데 그 설교가 저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정을 너무 알았어요. 설교대로 살기가 정말 힘들구나.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수많은 사람이 쏟아져서 제 앞을 지나가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가다가 스칼라 극장 앞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동상이 있는 공원까지 갔어요. 가니까 거기 사람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좀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관광객과 현지인 구별하기도 어렵고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걸 주면은 또 아까처럼 노 그라제 이러면 창피해서 어쩌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용기가 안 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원을 뱅뱅 돌았습니다. 돌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여기 왔는데 이거 한 장도 못 전화가면 이 목사 체면이 이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따가 삼바빌라 피아자에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찬양하기로 했는데 이거 전화하고 가야 되는데요.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고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때 지용훈 목사님 그분이 피켓을 든 이유를 알겠다. 그래도 그분은 찬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난 찬양도 못하고 이태리어도 못하고 난 어떻게 하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두 분 아줌마, 이태리 아줌마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앉았어요. 대화가 좀 멈춰지면 지금 줘보려고. 대화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일어나서 돌다가 웬 중년 여인 한 분이 이렇게 잡지를 보는데 볼펜을 가지고 잡지를 봐요. 볼펜까지 가지고 잡지를 보나 연구를 하나 괜히 줬다가 핀잔 먹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니까 너 보지 말고 나 보내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한 발을 내디뎌야 내가 하지.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한 발 내디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excuse me 하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답은 다 이태리어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얘기하고 그분은 이태리어로 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서 다 읽어보시고 그걸 가방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CD 한 장 드리겠다고 했더니 그건 안 받겠다고. 그게 열린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도는데 한국 분인지 일본 분인지 중국 분인지도 모를 어떤 여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에게 가야 되겠다. 남자한테는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한국 분이세요? 했더니 한국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저는 여기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목사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에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남편은 거기 있고 자기는 부모님 모시고 여기 여행을 왔다가 부모님은 비행기표가 돼서 먼저 가시고 본인은 비행기표가 안 돼서 하루 여기서 더 자고 내일 간대요. 7시에 간대요. 오전 7시세요. 오후 7시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릴 때 없으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이제 드렸는데 오셨나요? 안 오신 건가? 안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청년 한 분이 또 만난 그 LA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은 10시에 오셨더라고요. 그거 받고. 그렇게 열려서 이제 삼바빌라 피아자 가니까 거기도 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청년들한테도 주고 아저씨한테도 주고 또 청소년한테도 주고 걔네들은 막 짝짝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간 다음에 그거 다 치우고서 이제 쓰레기통에다 넣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다 나눠주고 그러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 망설이고 한 발 내디뎌.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창피당하지 않을까? 이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순식간에 제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이렇게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면 쓰세요. 여러분, 피리가 속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피리 소리를 내겠어요? 아무리 피리 잘 부는 마에스트로도 꽉 차 있는 피리로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소리 내려면 피리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죠. 그리고 소리를 내죠. 여러분, 가구에 가구를 넣으면 그 가구로 그 방이 결정이 돼요. 저희 딸 방에 우리 딸이 쓸 침대, 딸이 쓸 가구를 넣으면 그 방은 제 딸 방이 돼요. 그래서 저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살라는 비어 있어요. 꽤 넓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용도로 사용이 돼요. 손님이 오면 거기서 식사도 하죠. 또 가족 모임, 더우면 그 살라에 나와서 가족 모임 하죠. 거기서 텔레비전도 보죠. 여러 용도로 비어져 있으니까 여러 용도로 사용이 돼요. 나는 가정주부야. 나는 평신도야. 나는 훈련받은 적이 없어. 나는 성격이 좀 그래서 나는 이태리에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나를 한정 지으면, 결정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든 쓰실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내게 채워져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 초청 전도 축제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전도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내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 무장을 한다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도 선포도 하고 나가는데 현장에 나가니까 다르더라고요. 상상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의 눈빛과 사람들의 표정과 사람들의 기운에 이게 압도가 되니까, 눌리니까 이게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여기 나와보니까 알겠구나 싶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려도 된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전도 현장 가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영적 무장을 해야 될 사람들은 전도 나가서 전도하며 영적 무장이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경험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살아계시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면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염려가 돼요. 근데 전도를 통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하심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게 오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데 그 전함이 내게 영적 무장이 되는, 내게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전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 영국 수정궁 옆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부흥 강사세요. 그래서 어느 날 집회를 하다가 영감이 있어서 어떤 청년 하나를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간증을 이 피터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영국 해병인데 호주 시드니에서 군복무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조지 스트리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키가 작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나타나서 실례지만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분이 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게 될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는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평생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이 그게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영국으로 다시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귀환해서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딕슨 목사님이 미국 마운틴 플레전트 교회에 집회를 이제 하러 가셨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식사 대접을 하러 나오셔서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제가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냥 처치 고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키 작은 백발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그리고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남아서 돌아오는 비행기 내내 나는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나? 이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래요.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캐직 사경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사를 갔는데 사경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가 뭐 이런 간증들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났는데 집회를 마치고 4분의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30년 전에, 25년 전에, 20년 전에 그 백발의 키 작은 사람이 저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을 던져서 그게 고민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캐직상에 가서 또 그 얘기를 슬쩍 던졌더니 3명의 선교사님이 또 와서 저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6개월 후에 이 딕슨 목사님이 인도 동서부 선교대회 강사로 가셨대요. 거기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분이어서 그럼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습니까? 하고 묻는데 원래는 이분이 인도 외교관이었대요. 그래서 외교관으로 호주에 가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돌아올 때가 돼서 이제 마지막 밤을 조지 스트리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웬 백발의 키 작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고민이 돼서 인도로 돌아와서 힌두교 사제에게 물어봤대요. 질문했더니 힌두교 사제가 저기 영국 선교사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더래요. 영국 선교사에게 가서 물어봤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영접하고 선교사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딕슨 목사님이 도저히 영국으로 그냥 올 수가 없어서 호주로 날아가셨대요. 잘 아는 실업인 한 분을 만나서 자기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노인을 아십니까? 물었더니 물론 잘 압니다. 그러시더래요. 제너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서 퇴원한 이래로 몸이 매우 허약해져서 거의 시력도 상실하게 되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이 파킨슨씨 병을 앓고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고 시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내해줘서 그분을 만났답니다. 그리고 딕슨 목사님이
당신의 전도를 통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다 얘기해 줬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몸을 흐느끼면서 울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호주에서 호주 군인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완전히 폐인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군인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 딱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흐느껴 오세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노 씨가 눈물을 흘리며 40년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40년 동안 매몰찬 일들을 왜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거절당하지 않았겠어요? 왜 전조지가 찢어져서 버려짐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한 사람도 회개했다는 사람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을 어떻게 했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온 겁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으로 우리 여름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런던은 올림픽만으로 뜨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런던에 찾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는 윤내리 자매도 그 런던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윤내리 자매 간증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국에서 열린 선교 대회는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웨일즈에서 일주일간 예배로 진행됐었고, 런던 올림픽 때 노방 전도하는 것으로 진행되게 됐는데, 저는 웨일즈 부흥 축제에는 참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했던 런던 올림픽 아울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었습니다. 웨일즈 부흥 축제는 게일 딕슨 선교사님의 그런 비전이신, 하나님께 받으신 비전이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함께 노래할 때 우리 세대에 그 생수가 다시 솟아날 것이다 라는 비전으로 하루 종일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축제가 지난 여름에 일주일 동안 웨일즈에서 열렸습니다. 내년이 7년째로 마지막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꼭 기회가 돼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런던 올림픽 노방 아울리치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제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저는 굉장히 낯이 익은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대학교 때 같은 학교 친구였는데요. 근데 그 친구에게 10년 전에 제가 그 친구를 딱 바라봤을 때 저 친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락하고 기타 이렇게 들고 옷도 굉장히 특이하게 입고 머리도 염색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제 생각이 앞섰지만 그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가 정말 양처럼 그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친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곳에 선교하러 런던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그 씨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런던 그 올림픽 때 지하철 그리고 또 그 올림픽 광장 앞에서 그리고 대형 박물관 등지에서 전도를 했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권의 터키 여학생이 지하철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I believe Jesus, I need Jesus Christ 그렇게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영접 기도를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그렇게 울면서 영접 기도를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있었는데 근데 또 그 이슬람권 사람이 그 기간 중에 또 영접 기도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고 그리고 대형 박물관에서 전도를 할 때 히랍을 쓴 그 무슬림 사람이 그 지저스라는 그런 DVD를 이렇게 딱 전해줬을 때 누가 보는지 살피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뺏어서 급하게 가방에 넣고 가방 잠그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렇게 가는 일도 보게 됐었습니다. 제가 또 어떤 흑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복음의 메시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짧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고 그냥 그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흑인 분이 자기 영접 기도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국인 친구가 길 위에 서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도 있었고 정말 지하철에서 그냥 앉아서 얘기하던 중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지하철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요.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딱 전도를 나가면은 굉장히 이렇게 압도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제게 이 전도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가가서 밝은 웃음으로 Have a great day, God bless you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28명이 한 팀이었는데요. 근데 하루에 5,000명에게 전도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크리스찬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일본인은 저희가 전도하는 모습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저도 일본에 돌아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지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100장을 받아가고 또 이메일 주소를 또 이렇게 남겨주셔서 그래서 또 보내달라고 또 요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인 어떤 한 분은 자기 가족 중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다 전도를 하고 싶다고 하며 정말 자기 이메일을 주면서 꼭 보내달라고 전도지를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은 전도자가 할 역할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크리스찬들을 도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흑인 분들이 크리스찬이고 복음 전하러 런던에 왔다고 하니까 너무 도전받으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전도지 10장씩 나눠주면서 이번 런던에서 이 전도지 다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가라고 그렇게 숙제도 내주고, 예,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친구 중에 데이비드라는 친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친구는 프랑스 한국인 부모님을 가지고 있는 파리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17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파리에 한국인 분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어서 같이 갈 때 그 친구가 저에게 파리에 오면 같이 에펠탑 앞에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펠탑 앞에서 2시간 정도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2명의 놀라운 그런 구원받는 영혼을 그 시간에 우리에게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예,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요. 그때 그 친구가 9월부터는 일요일마다 4시부터 6시까지 이곳에서 매주 전도하러 오겠다고 했고, 그리고 전도자 100명을 모집해서 파리의 전도의 군단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도 보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할지, 그리고 생명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또한 전도자가 없었다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죽음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나누는 그런 기쁜 천국 잔치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약한 여자 청년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는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는, 여기가 한마음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집 주인이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하기 어렵다고 핑계댈 때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실족하셔서 포기하셨으면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